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부활을 전하라라는 내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그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논리,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주님이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더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또한 우리를 부활의 그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감격함이 다시 살아나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정인으로 서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은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다시 이렇게 찾아온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무덤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없어서 또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도 마리아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님을 뒤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도 마리아는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그 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만 장례식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대충 그냥 향품을 이렇게 바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대충 이렇게 치르면서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과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러졌다라는 것, 그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리아는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빨리 가서 정말로 다시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향품을 정성스럽게 발라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첫 새벽이 딱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무덤을 열어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슬펐습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렇게 슬퍼할 때에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마리아는 이게 도대체 누군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6절에 마리아야 마리아야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눈물이 났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어떠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슬픔들, 그 괴로움들, 그 모든 그 아픔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슬픔이 다 사라져 버리고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예수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 대신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어둠 권세 다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슬픔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지치고 근심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압니다. 마리아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그 마리아의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머나 걱정하지 마라. 어머나 슬퍼하지 마라. 어머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슬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을 부여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슬픔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있는 이 19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한 곳에 다 모여서 문을 끌어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던 자들입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야, 나 예수님의 제자야 하면서 아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기력하게 로마 병사들에게 다 끌려가고 있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겁이 난 것입니다.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찾아서 또 자신도 저렇게 십자가에 죽을까 봐서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다 잠궈 버렸습니다. 다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제자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9절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도망갔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제자들, 여러분, 도망갔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야단을 쳤겠습니까? 야, 이놈아, 왜 도망갔냐? 그렇게 야단쳤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샬롬,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평강을 너에게 전하노라. 주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역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두려움에 떨었던 자들, 절망에 떨었던 자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다 떠나갔습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절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더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좌절과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뭔가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처럼 도망가기도 합니다. 제자들처럼 믿음이 엄청 세졌다가 갑자기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숨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기쁨이요, 평강이요, 위로요, 소망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들, 아픔들, 두려움들, 절망들, 근심들, 걱정들, 염려들, 불안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무덤의 그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든 걱정이든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염려든 어떠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는 그 부활의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정인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왜 제자들을 보내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전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정인, 그 정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 열방에 전하고 알려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이 되어져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의 지혜,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메시지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멋있는 문학이나 과학,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질까, 그거를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일이 잘 될 겁니다. 그거를 전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고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그 생명이 어느 정도의 그 가치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아주 어린아이들 보면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 아이들의 그 눈에는 아마 다이아몬드 아무리 큰 거, 뭐 이만한 거, 주먹만한 거 줘보십시오. 그 어린아이의 그 눈으로는 그냥 하나의 그 구슬에 불과합니다. 그냥 장난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그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만한 거, 주먹만한 거 주십시오. 주워보십시오. 그럼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요만한 것만 줘도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한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능력은 한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세상에 어린아이와 같이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땅 투기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저한테도 막 이야기합니다. 땅 투기 해봤는데 막 성공했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 막 돈을 2배로 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그 가치를 아니까 막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그 가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아무것도 들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면서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입니다. 배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것을 믿고 서 있었던 그 제자들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정말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이 생명의 빛, 이 복음을 마음껏 흘러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으로 변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필요한 자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 중에, 내 친구 중에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나는 자가 있다면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